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희도 그와 함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위에 계시니라. 아멘. 저기 11절이 안 띄어졌군요. 그래서 네. 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골로새서 네 번째 시간으로 껍데기만 있는 경건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진짜 경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쇼츠로 올라왔던가 하여튼 그런데요. 서울의 양천구에 신월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신월동 시장에서 있었던 일이 잠깐 올라왔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신월동의 시장통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장통에 아우디 차가 이렇게 아주 승용차, 세단차가 멋있는 차가 이렇게 한국에서 아우디 하면 그래도 고급차 아니에요? 그것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었고 웬 할머니하고 한 7, 8살 먹은 손주아이하고 뒤를 밀면서 구루마 있잖아요. 리어커라 그러죠. 그거를 끌고 이렇게 밀고 가는 것이 이게 있었습니다. 가는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미끄러져 가지고 그만 손수레 그 쇠가 아우디 자동차의 옆을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푹 하고 스크래치를 냈어요. 그러니까 거기 시장통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제일 깜짝 놀란 사람은 할머니가 제일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구나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니까 7, 8살 먹은 손주 아이, 걔는 할머니 모습 보고 그냥 울먹울먹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시장통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보니까 이게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는데 지나가던 젊은 청년 하나가 아우디 자동차 앞에, 한국에는 핸드폰, 셀폰 번호를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거를 보고는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주가 뛰어나온 거예요. 한 10분쯤 있었는데 뛰어나온 거예요. 젊은 한 40대 중반의 부부가 뛰어나왔습니다. 뛰어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다들 쳐다보는 거예요. 다들 쳐다보는데 이게 스크래치가 났으니까 이거 완전히 그렇잖아요. 보험 처리하기도 뭐하고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뛰어나오자마자 차주 젊은 아저씨가 할머니한테 쫓아가가지고 할머니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하고 고개를 연방 숙이면서 이 시장통에, 복잡한 시장통에 저희가 차를 여기다 주차해 놓은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제가 압니다. 모든 잘못은 저한테 있으니까 할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할머니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울먹거리는 애한테 가가지고 애를 달래느라고 야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도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고선 그걸 달래는 모습, 그 모습을 그 젊은 사람이 그 셀폰으로 찍은 거예요. 찍어가지고 그거를 올린 거예요. 영상을 짤막한 영상을 올리면서 그 글을 쓴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 썼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써놨어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스크래치 난 거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 지르고 광분할 텐데, 이 아저씨는 오히려 할머니의 술에 그 리아카에는 뭐만 있었냐 하면은 바로 바나나 몇 송이 하고 뭐가 있었냐, 콩나물 한 봉지만 있고서 그걸 끌고 갔던 그런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 아우디 자동차 앞에 보니까 십자가가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 진짜 경건은 과연 무엇일까?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진짜 경건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껍데기 경건하면서 뭘 말씀드렸어요? 영지주의가 껍데기 경건이다. 체험을 위주로 하고 지나치게 체험에 몰두하는 사람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주의, 허식주의, 외식만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형식주의, 이거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금욕주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사 숭배하는 마음, 거짓 숭배자들을 얘기했습니다. 그것들이 껍데기 경건이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이걸로 해도 되겠어요? 이걸로, 네. 제가 이걸로 할게요. 네. 이게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럼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껍데기 경건을 2장에서 얘기하면서 3장으로 넘어가주는 진짜 경건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말 경건은 무엇을, 경건의 모양, 경건의 모습, 겉모양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경건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경건은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짤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끄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 꺼도 되겠죠? 예, 이거 좀 왜냐하면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가 이게 머리가 휘날리니까 별로 많지도 않은 머리가 휘날리니까 모습이 조금 그래서 제가 마음에 걸려서 껐습니다. 끄세요. 네, 좋습니다. 안 덥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경건은 두 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아주 정말 tighten your belt 하면서 들어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이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걸 지적합니다. 뭘 지적하냐 하면요, 신앙을 개념화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개념화. 개념화. 예,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신앙을 개념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분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적하신 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을 개념화하지 말라는 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신앙을 개념화하지 말라. 개념화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게 되냐면 same old, same old. 맨날 똑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똑같아요. 지난주에 똑같은 예배 드렸고 이번 주에도 똑같고 새로운 게 가슴에 탁 치고 들어오는 게 없는 개념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뭐를 어떻게 아주 얘기할 수 있는가? 영적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고 센시티비티가 없어지고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없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는 모르는 걸 의미합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알지만 은혜 자체를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참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가만 생각하다가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야구에, 또 자매님들은 야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 들으세요. 야구계에 아주 굉장히 선구자 역할을 하고 지금 KBO 리그에 KBO 총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허구연 씨라고. 여러분 아세요? 허구연 씨라고 하십니다. 경남고등학교에서 야구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에 와서 또 야구를 하고 또 실업팀에서 하고 뭐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했던 분인데 이분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오랫동안 야구 선수 생활을 못하고, 그리고 뭘 했냐면 이 사람이 금방 야구 전문가가 돼가지고 야구 해설위원 역할을 했습니다. 해설위원을 했어요. 근데 이 해설위원을 하면서 얼마나 해설을 잘했는지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레전드라고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야구 경기 해설을 너무나도 잘했어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투수가 던질 공은 아마 인코스로 던질 겁니다. 이거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인코스가 들어와.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 타자는 헛스윙을 했군요.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헛스윙을 한 겁니다. 이렇게 딱딱 지적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치면 공은 우측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파울볼이 되게 돼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하면 진짜 파울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야 기가 막히다. 허구연 씨의 인기가 1980년대에 땅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아주 굉장한 그러한 야구 해설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야구팀에서 감독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팀이 청구 핀토스라는 팀이에요. 청구 핀토스라는 팀. 요즘엔 어떻게 이름이 많이 바뀌었겠죠. 청구 핀토스라는 팀에서 야구 감독으로 초빙을 그 사람 한 거예요. 너무나도 레전드니까 인기도 좋고. 근데 이 사람이 야구 감독으로 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구 감독을 하는데 연전연패하는 거라 35살에 감독이 됐는데 연전연패를 하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감독을 하는데 어떻게 팀은 연전연패를 하고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1년을 못 채우고 파이어 당했어요. 파이어 당했습니다. 허구연 씨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론에는 강할지 몰라도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야구 해설자도 못하고 감독도 못하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미국으로 건너와서 어떻게 하다가 토론토로 가가지고 토론토의 블루제이스 구단의 2군 팀의 코치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실전을 쌓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또 저거 해가지고 지금 KBO 총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스토리를 전부 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거기서 끝내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개념화도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 게요. 뭘 조심하느냐 하면 제가 조금 조심하는 게 여러분 제자 훈련 있잖아요. 제자 훈련도 해보고 제자 훈련 교육도 받아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안 해요. 제자 훈련을 잘 안 하고
그냥 하는 거는 제가 성경 공부는 가르치고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제자 훈련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단점이 뭐냐? 신앙을 개념화합니다. 신앙을 개념화해요. 개념화해서 머리만 커지게 하고 가슴으로 와닿는 게 없이 받아들이는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신앙의 개념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념화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론의 세계에서는 개념화의 세계가 일어나고 신앙생활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위의 것을, 이 신앙의 개념화를 파괴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을 파괴시켰어요. 파괴시켰어요. 그 하여튼 십계명에 대한 사랑 말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파괴였습니다. 그들이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 신앙을 개념화하고 있던 것을 파괴시키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파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파괴. 다시 한번, 거룩한 파괴. 거룩한 파괴를 일어나서 정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체화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이유가 뭘까? 바로 신앙을 개념화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궤도가 수정되는 것은 그러한 체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궤도가 수정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신앙을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가 스피커다. 스피커다. 크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재생하는 그러한 스피커폰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저께도 들었던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살아서 역사하다 보니까 위의 것을 저절로 찾게 되는 역사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화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한 파괴가 필요하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거룩한 파괴가 일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다 무너지고 깨지고 나면은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스스로 묵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의 싸움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간증을 조금 해야 되겠네요. 제가 그냥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것도 또 개념화가 되니까 저는 어떻게 됐는가 하는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 참 목사가 된 것도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나름대로 만났기 때문에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 많은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많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너무나도 은혜가 커가지고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저희 집사람을 설득하고 그래서 주의 종이 되는 길을 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하나 따라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참 어려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 다 일일이 얘기하면 제가 창피스러워서 얘기를 다 못해요. 창피스러울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목사가 부끄러운 얘기하면 성도들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저는 부끄러운 일도 많았고 참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도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런 일이었어요. 저희 누님이 30년 동안 정신병을 앓았습니다. 정신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누님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참 저희 집에 어려웠어요.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 누님, 저희 둘째 형님이 군대 가서 죽었죠. 맹호부대에서 죽었습니다. 월남 가서. 그리고 셋째 형님은 자살을 했죠. 그러한 어려운 역경들을 거치는 거 하니까 그걸 보면서 저희 큰 누님이 정신병이 확 드는 거예요. 돌아버렸어요. 돌아버렸는데 그 돌아서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순하게 돌아오면 괜찮은데 이건 칼 들고 죽인다고 그러면서 돌으니까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이거 학교 갔다 오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그냥 문을 꽝꽝 하고 식칼 들고 오니 본인 죽겠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식구들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을 모색하자 해가지고 그분을 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맨 처음엔 정신병원으로 입원을 시켰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6개월이면 퇴원을 시켜야 돼요. 청량리 뇌병원도 가보고 위생병원도 가보고 안 가본 데가 성모병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왜? 병원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6개월이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그 저쪽 어디 충청북도에 있는 어디 그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고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뭐 회사에 다니면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 누님은 한국에 있고 저희는 다 가족들이 미국에 왔고 그러니까 누구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작은 어머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작은 어머니가 부탁해서 좀 저희가 돈을 보내드릴 테니까 가끔씩 찾아뵙고 좀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죠. 부탁을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늘 그것이 그냥 전 막내니까 마음 가운데 부담은 됐지만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잊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안 보면 잊어지잖아요.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 사정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저한테 손가락질한 거예요. 네 누나 정신병으로 30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고 지금도 요양원에 있는 건 내가 잘 아는데 네 누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네가 주의 종이 되면 뭐하냐. 아픈 데를 꽉 쑤시는 거예요. 아픈 데를. 그렇지 않아도 그 아픈 데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쑤셔가지고 확 뒤집어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가지고 야 그렇구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아침에 일하고 와서 그때 신학교 간다고 야간 캐셔를 할 때입니다. 그로스리 나가서 야간 캐셔를 할 때예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들어오면은 거의 새벽기도 하고 사람들 다 가길 기다려요. 그리고 아침 시간 10시, 11시까지 혼자서 뒹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루에 제가 한 4-5시간을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헌신하는 마음이 되는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살려고 그런 겁니까?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한테 방법을 알려주시든가 어떻게 하시든가 좀 해주세요. 하고 대굴대굴 굴면서 기도한 게 이게 하여튼 왔다 갔다 하면서 굴르면서 기도한 거예요. 굴르면서. 지금 교회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하니까 마음껏 한 거죠.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서 그러고 한 것이 한 3주, 2-3주 지났을까? 지났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근데 저희 작은 어머니였어요. 작은 어머니가 전화하는데 야 강아 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누나가 요양원에서 낫다고 연락이 왔는데 니들은 다 미국 가 있고 이거 퇴원시켜서 데리고 오면 우리 집에 데리고 오서 잘 데도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고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실제적으로 기도는 했지만 그런 일이 30년을 정신병을 앓던 누님이 거기서 깨어나고 거기서 회복되리라는 것은 제가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 전화를 끊고 제가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교회로 뛰어가서 그때 회개한 것이 진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믿고 간구하고 구했는데도 제가 받으니까 왜 이렇게 놀랍니까? 저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고 기도하고선 정말 주님 앞에 통회에 자복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누님은 30년간 앓던 정신병에서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시고 제가 바로 한국에 나가서 지하 그 반지하 방을 얻어드리고, 그리고 글로 가서 어느 목사님께, 저희 친척인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맡기고, 그리고 저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매달, 그때부터 매달 500불씩 600불씩 보내드렸어요. 그게 재작년 몇 년 전인가 4년 전에 소천하시기 전까지, 저보다 12년 맞으니까 소천하시기 전까지 그걸 계속 보내드리고, 그리고 정말 하늘나라 가고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그런 간증을 할 때마다 제가 느껴요. 집안에 우환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어떤 집이든 우환이 있어요. 미친 사람이 있던가, 아니면 정말 지체부자유 하는 애들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든가, 오티즘에 걸린 애들이 있다든가, 정말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로 그것을 돌파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러면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은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찬양으로 나타나요. 찬양이 말입니다,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을 하게 되면은,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셨죠. 이 백성은 뭐라고?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찬송 가운데 하나님과의 연결이, 우리 마음의 연결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참 부흥회를 많이 인도했어요. 나름대로 많이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전문 부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 가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한창 제 프라임 시절에 한창 잘 나가는 건지 뭔지 모르죠. 부흥회를 많이 할 때는 한번 한국에 나가면은 꼭 4개 교회, 3개 교회 내지는 4개 교회를 했어요. 그 부흥회를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주로 10번을 설교를 합니다. 10번.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하는 교회가 있고 수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하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쭉 이렇게 돌아요.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저녁, 월요일날 새벽, 아침, 저녁, 화요일날 새벽, 아침, 저녁, 수요일날 새벽, 아침,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씩 합니다. 10번씩. 그러니까 10번씩 부흥회를 하니까 그걸 4바퀴를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끝나고 나면 쉴 틈 없이 다음 교회로 또 가는 거라. 아니,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스케줄을 어레인지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노라고 할 수도 없고, 그때는 힘이 좋아서 그런지 그걸 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될 때는 이거 내가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힘의 묵로 가면서 갔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쳐가지고 이거 뭐 부흥회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하던 교회 중에 한 군데를 갔어요. 송도의 주사랑교회라는 교회예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교회 가가지고 이제 첫 시간 다 하려고 다 앉아있는데 찬양인도 하는데 시편 63편을 갖고 만든 찬양, 소리엘 찬양팀이 하던 찬양이에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은 주를 사랑하며 나 주께 이제 고백하는 말, 그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힘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남은 것이 힘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성령의 인도, 이게 trance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trance, go into tranc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어디에론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느낌을 갖는 것. 그러니까 나를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trance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거기서 그냥 입신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러고 나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10번을 다시 또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크게 은혜가 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교회 목사님은 저를 잊지 못하고 맨날 이메일 보내고 맨날 카톡 보내고 그래요. 그게 벌써 20년 전, 30년 전 얘기인데. 여러분, 참 알 수 없는 그 찬양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잖아요. He is after his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것은 after God's heart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배자로서 마음이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결돼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지고 이 아는 것, 그렇게 되면은 기도가 나오지 않을래 할 수가 없어요. 기도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 되니까,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저절로 구하게 되고 저절로 받는 역사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는 모든 감각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정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면서 예배 가운데 영적 감각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절로 적용되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설교 말씀 가운데 내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마음 가운데 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하나하나가 일어나는 것을,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내가 기도 생활을 그냥 기도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습관적인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개념화되어서는 안 된다. 거룩한 파괴가 일어나고 이전의 방법, same old 벗어나서,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한 모든 개념이, 그걸 거룩한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으로 통해서 위의 것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진짜 경건이라고 한다. 정리가 되십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위의 것을 찾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바로 진짜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죄의 세력은 말입니다, 우리를 올가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요.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모르게 마음 가운데 미움과 악과 탕염이 있게 하고, 그리고 음행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마음 가운데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마음의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를 올가매기 때문에. 죄가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오히려 그 반대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자꾸 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죄에 대한 말씀하면서 3장 21절에 결국 결론적으로 세 챕터에 걸친 결론을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죄에 대한 아주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 원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원죄가 뭐냐? 오리지널 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가 뭐냐? 이럽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죄를 범하였기에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게 원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이 세상법에 의한 것이고, 우리 영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절로 환경만 오게 되면, 상황이 이루어지면 죄를 범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죄인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죄를 언급하면은 참 싫어합니다. 시카고에 그 해몬드 시라고 있습니다. 그 시카고의 변방의 그 서버브에, 저는 시카고를 잘 몰라요. 몇 번은 가봤지만 변방은 서버브한 에어에는 못 가봐서 모르는데, 해몬드라는 데가 있답니다. 해몬드라. 거기에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라는 데가 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잭 하이드라는 목사님인데, 이 양반이 그 죄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죄에 대한 설교를.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면서 죄 설교를 하니까 듣기 싫은 거라. 죄 설교하면 듣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 다 마음이 그렇죠. 찔리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2번이나 잭 하이드 목사님을 죽이려고 권총 사건이 일어났대요. 총을 쏜 거예요. 총을. 성도 중에 하나가 총을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에다 방탄유리를 설치했답니다. 해몬드 교회는 그걸로 유명해요. 방탄유리를 설치한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게 되면은 정말 듣기에 불편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를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인가 TV에, 미국 TV도 요즘 범죄하고 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얼굴 그대로 보이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이제는 얼굴을 안 보여줬었는데 가리게끔 나왔었는데 요즘엔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미국 저기도 그렇더라고요. 미국 TV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미국 그때 채널 7인가를 보는데 자기 애를 죽인 엄마가 나왔어요. 싱글 마더. 뭐냐면 싱글 마더인데 애가 4살짜리인가 3살짜리인가 있는데, 4살짜리인가 3살짜리가 있는데, 싱글 마더니까 보이프렌드가 생겨가지고 보이프렌드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어디다 맡길 데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차에다 애를 실어놓고 데이트를 한 거예요. 근데 애가 자꾸 우니까 귀찮으니까 차를 호수에다 빠뜨려 버렸어요. 자기 애가 있는데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존속살인도 이건 뭐 자기 애를 죽인 엄마예요. 근데 얼굴이 나왔어요. 얼굴이 나왔는데 얼굴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여자는 얼마나 끔찍하게 생겼을까 생각했는데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 저희 집사람이나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다니까. 너무나 선량하게 멀쩡하게 생긴 여자예요. 근데 자기 애를 차에다 실어놓고 그대로 밀어서 호수에 빠뜨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거는 어떤 상황만 일어나면은 우리 가운데 죄성이 누구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죄의 속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도 영향이 있고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홍수는 얼마나 자주 나요? 그렇죠? 지진은 또 얼마나 자주 납니까? 이러한 자연의 영향도 다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얻고 가시통굴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죄의 영향 때문에 자연도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라고 사도 바울은 딱 말씀합니다. wages, 월급, 봉급이라는 뜻이죠. 죄의 봉급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결과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철옹성 같아요. 마치 철옹성 같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죄의 속성에서, 죄의 그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기막힌 길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도 좋아하고 노래 듣기도 좋아하고 참 뭐 요즘엔 월드컵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 참 너무나 좋아합니다.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도 옛날 보던 영화 중에서 빠삐용이라는 영화, 지금도 기억하는 영화입니다. 스티브 맥퀸 나오는 영화, 여러분 아세요? 뭐 영화 안 볼 거룩하신 분들이니까 뭐 잘 영화도 안 보고 그렇지. 빠삐용이라는 영화 있어요. 스티브 맥퀸 나오고 더스틴 호프만, 쟁쟁한 배우들만 나왔던 영화입니다. 3시간짜리 영화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보기에 지루해. 하다가 졸아요, 보다가. 근데 그거 기가 막힌 게 실제 상황과는, 실제 상황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실제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는 스티브 맥퀸이 마지막 빠져서 죽는 걸로 나옵니다. 죽는 걸로 나와요. 죽는 걸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빠삐용이 그 철옹성 같은 그 감옥소에서 나올 길은 없어. 탈옥할 때마다 잡혀서 다시 끌려오고, 잡혀서 끌려오고, 잡혀서 끌려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반복된 것이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예요. 빠삐용이라는 말이 뭐예요? 나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비처럼 펄펄 날고 싶은데 못하고, 그 정말 억울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빠삐용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언제 거기서 나오는가? 죽어서 나와요. 죽어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그 쓸쓸한 것이 죽어서 그 빠삐용처럼 결국 그 철옹성에서 벗어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지체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해요.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교만한 게 나오고, 그리고 좌절되고 되니까 성령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정말 그렇지 않고 내 이고가 살아있으면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라는 겁니다. 죄악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너무 객관화됐죠. 이것도 객관화를 금지시켰는데 객관화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일어나거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이 일어나면은 그 포스트잇
그 이렇게 붙이는 종이 있잖아요. 거기다 쓰세요. 질투, 미움, 어려움, 그리고 그 뭐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게 있으면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 겁니다. 이걸 냉장고 거기다가 옆에다 꽂지 말고 집에 있는 십자가에 있으면 거기다 꽂으세요. 그 핀세트 같은 거 있죠? 이거 앞정 있죠? 이걸 꽂아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것을 반복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 갖지 말아야 되는데 그 여자만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참 어떤 질투심이 이렇게 올라와서 마음에 있는 깍두기, 어제 먹은 깍두기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게 있으면 저가지고 앞정으로 꽂으세요. 그 앞정으로. 그렇게 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하나하나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와 은혜의 원리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아래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내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경건이 조금씩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간다. 정말 우리는 완전히 하게 완성시킬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그렇게 나갈 때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강함으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제가 그 사랑하는 어느 목사님 한 분 계신데 트레시아스 와서, 그리고 어느 교회 가서 제가 부흥회할 때 그 뉴저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청년 집회를, 청년 부흥회를 인도할 때 거기 와서 은혜를 크게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그 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뭘 하는 분이냐면 이 옛날에 그 미국에 와서 왜 뉴욕에서 그 이전에 찬양 노래 그걸 뭐라 그러나 우리 강의철 형제 동생분도 거기 출전해가지고 그 한국 가고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네, 대학가요제 같은 거. 대학가요제 그런 거를 여기도 있는데 거기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금상은 못 받고 은상인가를 받았대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다 보니까 뭘 하냐면은 아르바이트식으로 그 카페 이런 데 나가서 생음악으로 기타 치고 노래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돈을 팁을 받아야 되니까 팁을 넣는 통을 이렇게 놓고 피아노 옆에다 통에다 놓고 여기다 팁을 넣으십시오 하고서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노래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팁하고 위에다 써놓고 100불짜리 가짜 100불짜리를 거기다 하나 딱 넣었답니다. 페이크만이죠. 100불짜리를 딱 넣어놓고 거기다 놨대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여기 있는데 다 끝나고 이렇게 딱 보는데 100불짜리 가짜가 없어진 거예요. 100불짜리 가짜가 없어지고 진짜 100불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가짜 100불짜리를 분명히 놨는데 사람들도 별로 돈 넣는 사람들도 못 봤는데 어떻게 진짜 100불짜리가 왔나, 가짜 100불짜리가 진짜 100불짜리로 바뀐 건가, 이거 이해가 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교회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가짜 돈이 진짜 돈이 됐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이 그 가짜 돈을 가져가고 진짜 돈을 넣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가짜 돈이 진짜 돈으로 바뀌니까 깜짝 놀라서 가니까 그 목사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마도 집사님의 여태까지의 삶이 fake life를 살았으니까 이제 real life를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이실 겁니다 하고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됐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찬양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하냐면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그 양반이 눈물 흘리면서 하는 이 찬양을 보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도 그가 닦아주셨죠. 목이 쉬어가지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fake life를 real life로 바꿔주시는 주님, 땅의 지체를 죽일 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그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 되도록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주님만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지체를 죽이는 진짜 경건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부 일어나서 이 찬양 같이 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짜 경건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살맛 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회전에 나올 때 우리의 소득의 일부분을 정성스럽게 구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보실 때 합당하며 아름다운 삶을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며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정말 거룩한 파괴를 일으키며 주님 안에서
경건한 자로 살리라 작정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